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을 믿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보고서 믿는 것은 가학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도마가 나와 있는데, 도마는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했을 때에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고 옆구리에 내가 손을 대봐야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장 29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만져보고 믿느냐? 그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주님의 부활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과 특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부활을 믿고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가 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주변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학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되었다는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쌍둥이였는데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살아남아가지고 부활했다고 한다, 쌍둥이설을 주장하는 자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생명이 떠나간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야, 기절설을 주장하는 자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환상을 보고 실제로 살아난 게 아닌데 환상 중에 살아난 것처럼 생각해서 부활했다고 얘기한다, 환상설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서 숨겨두고는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도거설을 주장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중대한 가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인간임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성 1인격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성 1인격. 그게 뭐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1인격.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출생에서 예수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예수의 부활 사건에서 예수를 알아간다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의 열쇠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없습니다. 또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교회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도 내세를 이야기합니다.
영혼 불멸을 얘기하고요. 예를 들면 불교는 열반을 믿습니다. 열반을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해탈의 경지가 뭐냐?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을 불교에서는 열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대 히라빈들은 지옥을 믿고 영혼 불멸을 믿습니다. 이슬람교, 요즘 대단하죠? 이슬람 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슬람 신자들은 죽음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면서 신자들에게 천국에 가면 아내를 6명 내지 7명씩 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윤회설의 일종으로서 생명의 재탄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갖고 있는 내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아직까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예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들은 적 있나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 세상으로 돌아온다면, 그래서 그 사후의 세계를 얘기해 준다면 이 세상에서 신을 안 믿을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에도 그렇잖아요? 죽었다가 돌아온 자가 죽은 뒤에는 이런 세상이 있으라고 얘기한다면 이 땅에서 다 신을 믿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생각조차도 우리의 생각이지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가 주님께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나의 5명의 자녀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서 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굉장히 부자 딴에는 그럴듯한 생각을 해냈죠.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또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즉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비록 사람이 죽었다가 되살아나서 아무리 외쳐도 그 근거를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나요? 아멘입니까? 확신합니까? 오늘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 가지 부활을 믿는 자의 복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딱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또 임종을 지켜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이 참 복되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지켜봤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박예자란 권사님도 양론에 갈 때마다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늘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한 미소를 띠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저는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킬 때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쫓아다녔죠. 그죠? 복음서 읽어보면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때는 수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몇몇의 여인들과 사도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주를 따른다고 했지만 부활을 몰랐기에 그들은 두려웠고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지죠. 가장 좋은 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에 계집종이 너도 한 패가 아니냐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극렬하게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권력이 핍박을 가하고 압력을 가해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가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바로 달릴 수가 있느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아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3번 태장으로, 1번 돌로,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있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예수를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하던 그런 악랄한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어떤 박해와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순교했는데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돌 위에다가 목을 놓고는 참수형으로 그가 순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죽음이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을 믿었기에, 부활을 확신했기에 어떤 죽음이나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갔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믿는 성도가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뭐냐?
라고 당당하게 사망을 맞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복은 부활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부활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답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고 주를 믿는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 놀라운 것은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주님이 한 말이 허풍이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말씀이 허풍이 아니라고, 거짓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거기서 해방을 받게 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덮어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부활을 믿는 자는 주님께서 당부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일어나느냐? 부활을 믿는 자를 통해 일어납니다. 부활을 믿는 자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부활을 믿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내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지만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즉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전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할렐루야. 주님이 전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 속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에게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쟁이고 두려워 떨는 제자들이 부활을 목도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어떤 박해와 고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참소형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박해와 핍박과 아픔을 당했지만 부활을 믿었기에 그런 것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에게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